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도 상대가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 친절하게 말했는데 괜히 어색해지고 내 의도와 다르게 상대가 상처를 받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관계의 어려움은 늘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짧은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가시가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길을 걸으실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바람이 숲을 어루만지던 오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 애썼는데 왜인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곁에 놓인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강물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말도 그와 같다. 입에서 나온 말은 물결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퍼져나간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데우고 무거운 말은 그 마음을 가라앉힌다. 너는 좋은 인연을 바란다고 했지. 그렇다면 먼저 내 입에서 어떤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한 말, 자신을 드러내려 한 말, 때로는 은근히 잘난 체하며 건넸던 조언들. 스스로는 선의를 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음을 짓고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인복, 즉 사람의 복은 바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침묵을 지키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마음보다 빠르며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말을 단정히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세 가지 말, 그리고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두 가지 말. 이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 인복이 절로 따라오는 삶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시나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가까운 이가 상처받았던 기억, 혹은 잘해보려 했지만 괜히 관계가 멀어진 경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다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도 인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과 지켜낸 침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숲길을 걷던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첫걸음을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 재물, 도움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한마디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시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대가 없이 해준 일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만 건네도 마음속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지지요. 부처님께서도 늘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여인이 새벽마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쌀을 공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며 내 삶에서 가장 큰 복은 부처님께 공양드릴 수 있는 인연을 얻은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굳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이셨지요. 그 고요한 감사의 몸짓 하나만으로 여인은 일생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단 두 마디로도 상대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해준 일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다 보니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남편이 묵묵히 벌어온 하루의 수고, 부모가 해주신 작은 배려.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을 메마르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을 때 아내가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랑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지식도 재산도 없었지만 만나는 이들에게 늘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덕분입니다. 이렇듯 그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누구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으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감사의 습관이 바로 인복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습관을 일상에서 기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감사.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니 고맙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감사가 온종일 마음을 맑게 합니다. 관계의 감사.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자주 감사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랜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고마워라는 말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이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루의 마무리 감사.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 보십시오. 누군가의 미소, 작은 도움, 혹은 평범한 일상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불평의 마음을 줄이고 인연의 씨앗을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곧 자비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수고를 존중하며 그 인연을 귀히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하셨습니까? 혹은 고맙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냥 넘겨버린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좋은 인연은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담긴 짧은 한마디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마음 한쪽이 포근해지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난다여, 오늘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사리부라, 그대의 수행은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가? 부처님은 제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속에 따뜻한 애정을 담으셨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제자가 단순히 수행자의 한 명이 아니라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을 불러주는 데 있습니다. 형님,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민수야, 내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이처럼 이름과 함께 건네는 말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심히 대하는 태도는 상대를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도구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이름 대신 야, 너 하고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이 때로는 친근함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래 이어지면 상대의 마음은 서운해지고 거리가 생깁니다. 옛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늘 부처님의 곁을 따랐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스승이 다른 제자의 이름은 자주 불러주시는데 정작 자신은 잘 불러주시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의 이름은 자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내 마음속에서 늘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름은 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존중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지닐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대화의 첫머리에 이름을 불러주기.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이름을 불러보세요. 선영 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이 작은 습관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격려와 함께 이름 부르기. 철수야, 수고 많았다. 지영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름과 칭찬이 함께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확언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기. 불교에서는 타인을 위한 발언을 할 때도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곤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이름을 마음속에 올리며 그대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습관은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전해지는 진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사람 곁에는 인연이 머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 감정을 느낀 사람은 절대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이름을 불리던 제자들은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존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혹은 무심코 야, 너라고 부르며 상대를 서운하게 한 적은 없으신가요? 작은 습관이 인연의 깊이를 바꿉니다. 존중의 이름 부르기. 이것이 두 번째 인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겉으로는 웃으며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비교와 질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바르게 돌려 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수의공덕은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다. 불교에서는 4가지 무량심을 강조합니다. 그중 희는 바로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즉, 남이 잘 되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을 넓히고 인복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제자들의 깨달음을 들으실 때마다 늘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스승의 축복 속에서 자신의 정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성취 앞에서 질투 섞인 말을 내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았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런 말들은 단숨에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이 칭찬받을 때마다 불편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운이 있었던 거지 대단한 건 아니야.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는 늘 축복이 아닌 시기와 비교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는 홀로 남게 되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기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의 노고와 그 길을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정말 잘 됐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해냈다니 내 마음까지 기쁘다.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평생 기억될 선물이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행 끝에 작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미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다. 드디어 그 길을 걸어냈구나. 그 한마디에 제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의 축복이 그 깨달음을 더욱 빛나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축하의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성취에도 축하하기. 꼭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끝냈을 때, 동료가 작은 업무를 마쳤을 때 잘했네 하고 축하해 보세요. 작은 축하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인연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비교 대신 인정하기. 축하의 말 속에 비교가 들어가면 상처가 됩니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더 했겠지. 이런 말은 축하가 아니라 비난이지요. 오로지 그 사람만을 바라보며 축복의 말을 전해보세요. 함께 기뻐하는 몸짓. 말뿐 아니라 몸으로도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박수, 함께 웃어주는 표정. 여러분, 3번째 인복의 말은 바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인연이 머무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해 주셨나요? 아니면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입술 끝에 따뜻한 말을 담지 못하셨나요? 오늘부터는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축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연은 한층 더 깊어지고 인복은 더욱 단단히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은근한 공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난 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지 않던가요? 저 사람이 내 얘기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업이라 부릅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말의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악업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옛 경전의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수행자는 늘 다른 스님들의 단점을 말하곤 했습니다. 저 스님은 게으르다. 그 스님은 명상 중 졸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는 순간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내 흠도 말하겠지. 결국 그는 병들어 누웠을 때 아무도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눈을 감으며 그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는가?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진실이라도 자비가 없다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되돌아온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입은 스스로의 인연을 끊는 칼날이 된다.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두 가지 화살을 쏩니다. 타인의 마음을 해친다. 듣는 이는 수치와 상처를 느낍니다. 그 상처는 마음속 깊이 남아 오래도록 관계를 흔들지요. 자신의 신뢰를 깎아먹는다. 험담을 들은 사람은 곧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이 언젠가 내게도 향할 것이다.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인연의 끈은 끊어집니다. 이렇듯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것도 큰 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말 대신 고요한 침묵이 상대를 보호하는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되지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때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수행이자 복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고 인복을 불러들이려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취를 늘어놓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이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나 없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게 되고 결국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비를 내리고 비는 말없이 땅을 적신다. 지혜로운 이는 구름과 같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빛을 드러낸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참선에 바쳤습니다. 제 수행은 남들보다 깊고 제 지혜는 남들보다 밝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비 내리는 구름처럼 조용하지 못한가? 구름은 스스로 소리내지 않지만 모든 생명을 적신다. 삶의 향기는 말에서가 아니라 행동에서 퍼지는 법이다. 그 순간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이 곧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수행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때로는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해봤지. 나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 잘 안 됐을 거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불편함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결국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뉘앙스가 들어가기에 듣는 이는 자신이 낮아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관계의 거리를 벌리고 인연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반대로 자랑을 삼가고 묵묵히 행동하는 이는 오히려 존중을 받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풍기는 향기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은 평생을 수행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곁에만 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과 발걸음에서 수행의 깊이가 전해졌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말로 자랑하지 않지만 삶 자체가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멈추기. 칭찬받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의 공덕을 빛내는가 아니면 교만을 키우는가? 대답이 교만이라면 차라리 침묵이 지혜입니다. 남을 높이는 말로 바꾸기. 자랑 대신 타인의 장점을 칭찬해 보십시오. 내가 잘한 덕분이야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삶으로 증명하기.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낍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가장 큰 자랑이자 존중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늘 자랑만 늘어놓는 이라면 과연 존경심이 생길까요? 반대로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더 큰 신뢰와 따뜻한 울림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향기는 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서 풍긴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자기 자랑의 말은 반드시 침묵하라. 겸손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존중과 인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 가지 말과 두 가지 침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감사의 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둘째, 존중의 말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인정하는 말. 셋째, 축하의 말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말. 그리고 반드시 삼가야 할 두 가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 둘째,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은 쏘아 올리면 되돌릴 수 없듯 말 또한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업입니다. 그 업은 인연을 맺기도 하고 인연을 끊기도 하지요.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감사의 말, 존중의 말, 축하의 말은 인복을 불러오지만 허물을 드러내고 자랑을 늘어놓는 말은 인복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숲속에서 바람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말하지 않지만 그 속을 걸으면 마음이 맑아진다. 말 또한 그러해야 한다.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요히 머물러야 한다. 즉, 말과 침묵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입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에는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인연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멀리 있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 동료. 우리는 친근하다는 이유로 혹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무심한 말을 던지곤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넌 왜 항상 그래? 그 정도도 못하니? 이런 말들은 칼날이 되어 사랑을 베어냅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따뜻한 말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너라서 든든하다.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꽃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내 말과 침묵을 돌아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수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법의 길을 함께 열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곧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곧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마음이 앞서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